자, 우리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 여기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또 그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12사도 자리 중에 하나가 비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마띠아를 세우게 되는, 그러니까 11사도가 남았고 그 가룟 유다의 자리였던 그 자리에 마띠아가 세워지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들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특별히 우리가 좀 말씀 뒤에는 뭐 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될 내용도 있겠지만은 이 12사도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사도의 개념이 뭔지 좀 성경의 상식들 이런 것들도 조금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이 가룟 유다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에게 직접 부르심을 받고 그분과 3년 내내 동고동락하고 그분의 모든 기적을 스스로 눈과 피부로 다 체험을 했고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또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안 나눴겠습니까? 길을 오가면서 예수님과 직접 이런저런 대화를 안 했겠냐고요. 그런데 그 엄청난 특권을 받고 그 은혜를 받아도 그것을 스스로 거부하면 방법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도 우리 성령에 관한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은혜 받고 특별한 체험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믿음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로 부러울 만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받는가 보다 이렇게 느껴질 만큼 어마어마한 체험과 은혜를 받고도 그 믿음 유지 못하고 그 믿음 때문에 교만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 맨날 판단하고 정죄만 하고 그러다가 자기도 믿음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은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마음속에 깊이 새겨둬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은혜 좀 받았다고 절대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내 믿음이 절대로 흐트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완전히 뿌리 뽑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불철주야 깨어 있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정말 그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해 보면은 항상 뭐라 그럽니까? 내가 도적같이 올 거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항상 깨어 있으라. 그 깨어서 그와 같은 비유가 뭐 도적 비유 외에도 수도 없이 그 비유하자면 뭐 열처녀 기름잔 준비하던 그 열처녀 비유 뭐 이런 것들도 보면요, 계속 그 교훈이 뭡니까? 깨어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가룟 유다가 이 한 자리가 이렇게 남아서 마띠아를 뽑히는 이 장면을 볼 때는 아무리 우리 겉으로 보기에 막 대단한 목사로 쓰임을 받고 대단한 것 같아도요, 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을 때 그 믿음과 은혜를 붙들고 얼마나 감사함으로 변함없이 나아가느냐. 다윗과 같이 다윗은 젊어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양치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수금으로 찬양드리고, 물론 인생이 큰 실수하지만 사람 중에 실수 없는 사람도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다윗은 나중에 그 노인이 되어서도 그 믿음 변치 않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이 사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볼 텐데요. 제가 사역을 하다가 보면은 사람들이 사도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사도라 그러면 사람도 흔히 생각하는 게 예수님의 12제자만 자꾸 사도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설교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한 번씩 얘기하고 야고보 사도가 어쨌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뭐 사도가 뭐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이제 조금 성경 좀 읽고 뭔가 좀 알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사도는 주님이 12제자가 사도 아닙니까? 왜 바울이 왜 사도고 야고보 그 서는 나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뭐 야고보서 읽어보니까 참 사도행전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는 아예 제대로 초대교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순교당했고, 여기 야고보서를 썼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동생이었던 혈육의 동생이었던 그 야고보인데 왜 예수님의 동생까지 왜 사도라 그럽니까? 막 이러시 따지듯이 묻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도는 반드시 12제자만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사도 바울 그러는 것도 맞고요, 야고보 사도 야고보 말하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들도
사도로 불렸던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한번 좀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이런 거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모르고 자꾸 우기고 모르고 막 그러면은 우사당합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제가 웃기는 예를 먼저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전에 우리 목사들끼리 담임 목사님 모시고 다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 모였는데, 자, 목사님이 그날 이제 그거 뭐 반찬으로 조기가 나왔어요. 조기구이가 나왔는데, 뭐 담임 목사님 먹다가, 근데 조기란 말도 있고 굴비란 말도 있고 그 차이가 뭐냐 안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조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 생선의 종류를 말할 때 조기라고 그러고, 굴비는 그 조기를 반건조한 거. 우리 명태도 뭐라 그래요? 명태도 반건조하면 뭐라 그럽니까? 코다리라고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또 명태를 바짝 말리면 북어라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조기는 그냥 생선의 종류가 조기고, 고등어가 그냥 고등어처럼 그렇게 조기고, 굴비는 반건조해가지고 소금 약간 해가지고 반건조해가지고 해풍에 잘 말린 거. 그래서 영광굴비라고, 영광에서 잡힌 굴비가 아니고 영광에서 잘 말리면 그게 굴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들었더니 다른 목사님이 저한테 막 면박을 주면서, 잘 알지도 못한 사람이 뭐 잘난 척하냐 하면, 조기는 큰 게 조기고 조그만한 게 굴비라고 뭐 하는 척하냐 하면서 막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보기에도 그게 조금 못마땅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김 목사 그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굴비 한 검색해봐. 딱 검색해 제가 한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우기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 얘기만 나오면 12제자만 사도지 막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좀 성경 상식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회 가면서 이 질문을 잊을만 하면 이렇게 사람들한테 한 번씩 받고, 심지어 사역자들 중에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성경 상식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는 12제자들만 사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자, 성경 곳곳에 그 흔적들이 있어요. 다 찾아보면 너무 많으니까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자, 몇 군데만 찾아볼게요.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50절, 우리 사도행전 펴져 있으니까, 자, 사도행전 13장 50절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 예, 사도행전 13장 50절. 자, 거기 보면은, 자, 여기 13장 50절 보세요. 거기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자, 여기 누가 등장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하니까, 그 다음에 51절 52절에 보면 뭐 이고니온으로 갔다, 그래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나오고, 그 다음에 14장으로 넘어가면요, 자, 이에 이고니온에서 뭐라고 다 있습니까? 두 사도. 분명히 지금 여기 두 명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12제자 중에 두 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를 말하거든요. 자, 그런데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두 사도. 사도 바울만 사도가 아니고 바나바도 이미 초대교회 때는 뭐로 인정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로 인정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자, 14장 1절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14장 3절로 보세요. 자, 3절에 보면은, 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았다 뭐 나오고, 자, 4절에도 보면요,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두 사도가 계속 반복되죠. 자, 5절. 자, 사도행전 14장 5절에도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고 달려들었다 그렇게 되는데, 자, 이게 말 실수나 잘못된 기록이 아니라는 것이 4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말하고 두 사도라고 4번이나 전혀 말 실수가 없이 통일하게 4번이나 두 사도 똑같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뒤로 가서요, 사도행전 14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아예 두 사도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아예 변명도 못하게 딱 못 박아서 말합니다. 자, 뭐라고 돼 있어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 그러니까 여기 두 사도는 분명히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 그러니까 우리는 바나바가 사도라는 거 여러분 몰랐죠? 아마 교회 오래 다닌 분들도, 사역자들도 잘 모르더라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몇십 독 해도요, 잘 모를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분명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라 그렇게 돼 있고요. 자, 우리 요거 고린도전서 내용 찾지 마시고, 자, 뭐 자꾸 찾으면 시간 가니까, 자,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요, 여기 아볼로에 대해서도
사도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9절 이렇게 적어놨다가 메모해놨다가 보면, 자 거기 보면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이렇게 말하면서 아볼로도 사도의 한 명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요, 자 거기 보면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부활하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을 누구누구에게 만나주셨는지 아주 순서대로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긴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인데, 자 거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인데 들어보시기 바래요. 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의 별명이죠. 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부활 후에 보여준 자 스스로를 드러낸 것은 베드로고, 그 다음에 나머지 12 제자들, 그리고 15장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자 고린도전서 15장 7절로 오면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여기 야고보는 12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자, 그 후에 야고보의 여기 아까 분명히 15장 5절에 나오잖아요. 12 제자는 이미 만났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는 자기의 바로 아랫 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그 후에, 여기가 중요해요,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앞에 분명히 12 제자가 있고 여기에 다른 사도들을 구별해서 말합니다. 아까 아볼로도 아볼로는 나중에 합류했지만은 바나바와 같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후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12 제자 외에도 또 다른 많은 사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 성경은 분명히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들 여기 지금 몇 군데만 찾아봤는데 이거 말고도 또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 관계상 뭐 다 찾아볼 필요는 없으니까 자 요것만 봐도 뭘 알 수 있어요? 12 제자만 사도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외에도 주님을 초대교회 때 사도라고 불려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 그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도가 어떤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르게 되는지 오늘 말씀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자, 마띠아를 뽑으면서 자, 여기 그 어떤 사람을 세우려고 그렇게 작정하는가 하면 사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도의 자격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여기 사도행전 오늘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자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보면 사도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게 사도의 요건은 뭡니까? 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나 뭐 사도가 되고 싶다고 다 사도가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살아생전에 봤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도의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조금 예외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언제 합류합니까? 처음에는 막 초대교회 성도도 막 잡아 죽였잖아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그 이하에 쭉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공문을 받으려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그 강권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막 빛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직접 그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직접 사도 바울이 알아들을 수 있는 주님의 진짜 주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다 해주세요. 너는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나니아 제자가 있는데 거기 가봐라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설명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나니아가 그 사람은 바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무섭잖아요. 저 사람은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 자 그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를 안심시키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런가 하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조금 이 사도의 요건에서 예외이긴 하지만은, 자, 사도 바울도 어쨌어요? 부활하신 주님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사도 바울도 주님을 친히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그 직분은 살아있는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목숨 걸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여기 사도 마띠아를 뽑을 때도 철저하게 검증하잖아요. 그 자격 요건을 검증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검증된 그런 사람들만이 사도로 불려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뭐 성경에 나오는, 우리 잘 몰랐지만은 바나바나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도 사도라고 불렸는데, 자, 이런 사람들도 우리 성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사도라 불리기에 손색이 없어요. 그냥 12 제자가 아니었을 뿐이지, 자, 그 충분히 그런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복음서 보면은, 제가 한 번씩 언급드렸지만은,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이 그렇게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주님 곁에 따랐던 사람이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은 70문도가 등장하고요. 그 외에도 또 많은 사람들, 여인들도 따랐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사도 그러면은 막 12제자 이거 막 공식처럼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자, 사도는 주님이 살아생전에 그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있는 그대로 담대하게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전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라는 직분은 초대 교회에만 있었던 직분이지 그 이후로는 사도란 말을 아무도 안 씁니다. 근데 요즘 보면요,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등장해가지고 자기가 사도네 뭐네 그러면서 자기 사도를 인정 안 해주면 막 삐지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사도는요 초대교회만 한정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 사도 직분은 너희들이 계속해서 개성하고 조심해야 돼, 이런 말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살아있는 주님이 날 만나 주셔가지고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사도라고 부르든 거짓말장이라고 부르든 그 호칭 때문에 삐지고 자존심 상해 그렇게 할 것 같냐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러면 자기 호칭을 뭐라고 부르든 그거 가지고 그런 거에 눈곱만큼도 신경 안 쓸 거예요. 저도 뭐 막 이런 대단한 사람처럼 그 어마어마한 은혜는 못 받아봤지만 저도 약간의 은혜는 누려받는 사람인데, 은혜 조금이라도 받으면 사람들이 날 뭐라고 부르든 그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쓰입니다. 오히려 막 그 사람이 아이고 뭐 대선이 청년, 아이고 막 은혜 받았네, 아이고 막 얼굴이 빛이 난다 이러면요 오히려 두려워요. 그런데 자칭 사도라 그러고 막 나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러는 사람들이 자기 사도라고 말 안 해준다고 삐지고, 막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 막 다 죽어가지고 영적으로 다 죽어가지고 사도도 못 알아본다 그러면서 막 이상한 책 써내고, 또 그 추종자들 또 막 교회 집사 장로 은사들이 막 그런 사람 쫓아다니고 이런 거 보면요 참 안타까워요. 왜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이 무슨 말하면 거기에 왜 그렇게 휘둘리고 왜 그렇게 휩쓸려 다니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 전체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관심과 사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앞으로 우리 사도의 직분, 우리 사도의 혈통 어려운 사람이 계속 이런 거 관심 하나도 없어요. 뭐에만 관심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 그게 늘 관심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구절절 이 수많은 편지글 보면은 고린도전서 이렇게 에베소서 이런 거 다 그 편지가 뭡니까? 편지 이름이 고린도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고린도예요. 고린도서 전서 후서로 나눠진 게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사도들이 아무리 대단하게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고 한 번에 설교 한 번 할 때마다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와도 무명의 그리스도인, 성경에도 그 이름이 남아있지 않고 교회 역사 속에도 이름도 남아있지 않지만은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그 교회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그 당대로 다 끝난 거예요. 2000년 전에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했을 때 뭘 약속합니까? 내가 네 반석에 뭘 세우겠다 그래요?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이 제일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서두 부분에 뭐 합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 보내는 걸로 시작하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 성경에 보면 신약의 모든 관심은요, 교회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자기의 구주로 믿는 그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신약 성경의 모든 관심은 교회예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유지해 나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그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그게 모든 신약 성경에 제일 관심이 되는 주제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또 그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고 나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 사도 돼? 너 사도니까 또 다른 네 제자 사도 만들어가지고 사도 계속해. 이런 거 안 가르쳤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전 같으면은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 물을 거 물어주죠. 제가 12자지 제일 제가 주님 사랑 이렇게 할 게 있는데 그렇게 한번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그 닭 울기 전에 치킨 울기 전에 한번 그렇게 막 치킨 우는 소리 막 닭 우는 소리 듣고 나서는 그래 회개하고 나서는 그때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사도직분 잘 개성하라 그런 거 안 가르치세요. 가서 내 양을 치라. 그걸 3번이나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의 사도는 초대교회 때 탄핵적인 직분이에요. 탄핵적인 직분. 그리고 설령 100번 양보해도 정말로 어떤 사람이 그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로 사도로 부르는 사람이 있다고 쳐도 그 사도라는 호칭에 막 지나치게 집착하고 사도라고 안 불러주다 삐지고 그런 사람은 100%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큼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나를 거짓말장애라 그러든 사기꾼이라든 협작꾼이라 그러든 주의 위대한 종이라 그러든 그 호칭에는 아무것도 신경 안 써요. 그런 게 신경 쓸 그런 게 관심 자체가 안 생겨요. 그거 하나만큼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에 대한 그런 상식들도 살펴보았는데, 자, 지금 사도의 시대는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사도의 정신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건 뭐예요? 사도들 자기 머릿속의 생각이나 자기 철학이나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건 자기가 특별히 강조하는 걸 강조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도들만큼은 뭐만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전했어요. 사도 바울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배운 게 많고 아는 게 많고 수도 없이 많은 그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이제부터 다른 것은 일체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사도들이 전한 건 그 십자가 복음이에요. 사도들의 시대는 초대교회 때 이미 끝났지만 그 사도들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 먼저 주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들에게 주어진 그 복음이 지금도 성경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사도의 후예들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야 돼.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 해주는 그런 사람들 제발 그런 거 설교 들을 때도 설교 쇼핑하듯이 설교 제목 마음에 들고 자기가 특정 좋아하는 목사 설교면 제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제가 그래서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설교 들을 때도 딱 제목 보고 아이고 오늘은 뭐 들으나마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미 그 사람은 성도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든지 아니 그런 목사님도 여러분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선택해야 되지만, 만약에 뭐 저 이창섭 목사님 같은 분들 이렇게 딱 정했다 그러면요, 아 이번 주 설교는 제목 이러니까 안 들어도 이렇게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한 목사님 정했으면 매주 그 말씀 들으세요. 왜 설교를 지 듣고 싶은 거 듣고 듣기 싫은 거 아니고 세상에 그런 교만한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인터넷에 수많은 목사님들 설교들 올라오지만요, 인기 있는 목사님들 설교들 이렇게 조회수가 요새 다 나오잖아요. 조회수 좀 높은 거 보면요, 다 인간들 귀에 좀 듣기 좋은 거 그런 것들은 조회수가 높고, 좀 회개, 뭐 십자가 이런 건요 조회수가 툭툭 떨어져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교만하냐고요.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다 받아. 위로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고, 축복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고, 책망하시면 아유 나가 잘못된 길로 가니까 저런 말씀을 더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거 안 듣고 맨날 스마트폰, 그러니까 스마트폰 설교 많이 듣는 거 믿음 좋은 거 착각, 그거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 열심히 보세요. 뭐 그렇다고 물론 좋은 목사님 설교 아예 다 듣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런 목사님 설교 듣긴 들어야 되는데, 설교만 듣고 성경을 안 읽으면서 자기 믿음 좋다고 절대 착각하고 그건 진짜 착각이에요.
사단이 지금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시대 성도들에게 더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게 하려고요, 이 설교란 덫을 줬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더 이상 자기가 하나님 말씀 열어가지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성경 읽기 전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정말로 경건하고 하나님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읽다가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그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는데, 그런 걸 맛보지 못하게 하려고요, 사탄 마귀들은요, 지금 성도들에게 그 대체제를 주는 거예요. 듣기 좋은 설교, 재밌게 설교하는 설교, 그런 설교 얼마든지 골라볼 수 있게 해가지고요, 시간도 얼마나 많이 뺏깁니까? 설교는 보통 한 번 들으면 1시간씩 시간 가버리잖아요. 적어도 좀 빨리 설교 끝나는 사람도 30분. 그런 설교 몇 편 들어놓고는 마음에 만족감을 주는 거예요. 많은 믿음이 좋으니까 설교 영상 그렇게 열심히 듣잖아. 다른 사람들 유튜브로 맨날 뭐 쓸데없는 거, 뭐 잡다한 거 보고 뭐 이상한 거 보고 그럴 때, 너는 설교 들으니까 믿음 참 좋잖아. 그런 식으로 거짓된 만족을 자꾸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뭐 설교 좋은 목사님들, 이찬돈 목사님이나 박보현 목사님,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듣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듣긴 듣되 설교만 맨날 주구장창 들으면서 자기 믿음 좋은 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은 특히 다 받아야 되고, 십자가 먹으면 매일매일 듣고 1년 365일 1년 52주도 내내 십자가에 대한 설교만 들어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감격이 돼야 되지. 그것이 건강한 영혼을 소유한 사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조금만 듣기 좋은 설교만 하면 막 박수치고 좋아했다가 조금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세가 다가옵니다 이러면 듣기 싫어가지고 보다가 툭 꺼버리고 제발 이러면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는 초대교회 그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목숨 걸고 순교의 피를 흘러가면서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믿음을 이어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 잘 지켜서 우리 후손에게 전해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 성도된 사람들의 모습인 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 뽑히는 거 보면서 맨 처음 나오는 교훈 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큰 은혜를 주고 교회에서 대단한 직분을 줘도 자기 스스로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버려버리고 육신의 욕심이나 자기 이익이나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면, 그건 하나님도 어떻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강제로 지옥에 보내고 강제로 천국에 들어가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하나님의 예정이 어떤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예정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 왜 안 듣냐고요. 맨날 예정하면, 조금만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 된다 그러면, 예정인데 하나님의 예정인데 잘 믿기로 된 사람은 어떻게 해도 잘 믿을 건데요. 아이고, 성경도 어설픈 지식 가지고 맨날 가는 거 보면 참, 그런 사람들하고 또 대화가 안 돼요. 아예 모르는 사람이 나은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어설프게 성경 지식을 알고, 분명히 예수님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주여 주여 불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했는데, 그런 말씀은 다 귓등으로 듣고 계속 신학 공식만 가지고 자꾸 자기 열심히 믿는 거 귀찮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사도들의 후예고, 우리가 명칭만 사도의 명칭이 아닐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우리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았을 뿐이지, 성경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는 우리도 사도의 그 믿음을 계속 이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 꼭 기억하고, 우리들도 그런 사도들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